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송가 249장 우리 같이 주 앞에 올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친 말에 우리가 응답해서 249장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니 하나님 자녀 된 자니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안에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이어는 선산이 영광이 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네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 여기 비유적으로 묘사된 시온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같이 있을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하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고 비슷한 찬양 또 새로운 찬양을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늘에서의 찬양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을 따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늘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영혼만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그 영혼하고 땅속에서 썩고 있던 우리의 몸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그때는 찬양을 할 때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도요.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우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몸이 정말 연약해졌다. 그러면 속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또는 여러분들의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서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찬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예배가 진행이 돼서 설교가 마친 다음에 찬송할 때는 그래도 다 찬송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 앞부분을 찬송할 때는 찬송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이제 마칠 때쯤은 그래도 또 찬송을 다 하잖아요. 찬송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찬송을 잘 안 하려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는 찬송할 마음이 생겨지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처음부터 와서 찬송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지난번에 찬송 안 하던 사람은 계속 또 찬송을 잘 안 하다가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찬송할 때 그때 또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입니다. 정상적일 경우에 어떡하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몸과 영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혼으로 찬양을 해요. 영혼으로 하는 찬양은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 몸으로 이 목으로 다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가 여름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예배당에 오기 싫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셔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다음에 다음 주일날 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 도지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제목이 관계의 회복인데 왜 기도서부터 얘기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 간의 관계 회복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결국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주 앞에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오늘 강조해요.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기독교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 되려고 힘쓰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본문이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기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더 하고서는 거기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3장 기도와 관련된 말씀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성경 얘기하는 거하고 딴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시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놓고 나서도 뭐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줘,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한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예, 성경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의 기도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17절에서부터 19절 그 바울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그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속사람들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다 지쳐 헤매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언제서부터 그러신 거죠? 처음부터 그러신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서부터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다음에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잘 알아나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되게 어떤 겁니까? 그건 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하옵시고, 뭐 이러신 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죠? 주님, 예? 나한테 돈이 많게 하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성숙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뭘 구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 많아지는 거 구하지 않는데
자녀나 손자를 위해서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살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기에 여러분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가운데 한 군데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이 돈이 많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심, 그게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하고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충만한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자기가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게 목표다. 이게 진짜 신앙의 일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교회와 관련한 얘기를 들어요. 교회는 뭐냐? 한국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연결이 되는지 좀 달라요. 한국 사람은 교회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요, 자, 여러분 동성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나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동성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동성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예? 근데 나는 구속함을 받았을 때 나 혼자만 구속함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구속함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점점 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자. 그래서 모인 곳이 동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집으로 가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면 집안에 아무도 없어야죠. 왜요? 다 여기 왔었으니까. 예?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 다음 수요일서부터는 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안 그러니까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또 정신 나간 분이,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근데 요 얘기가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 제가 1시간 동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기가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들을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들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교회 갔다 오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교회고요. 우리는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다시 거기서 또는 내일 새벽에 다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기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물론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으면 한 사람도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세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선지자들 뭐 이세벨이 다 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다, 너만 남았다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놨다. 물론 그거는 이제 선지자에 관한 얘기지만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혼자 이런 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세상 아무나 되고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따 2장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위해서 어디를 보시느냐?
성경 가운데 2장,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11절서부터를 볼 거예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생각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한국 사람만 안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인데, 그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님이긴 한데 우리와 같은 개혁 신학을 가지고 침례교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책을 하나 쓰고서는요, 책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본문하고 같아요. 생각해라.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생각하라. 그죠? 한국 사람만 생각 안 하는 게 아님을 제가 알았어요. 그죠?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안 믿던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었다. 이방 사람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너희는 어땠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 이거 딱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 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물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은 다음엔 소망이 없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죽은 다음에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역할 안 해주신다. 나하고 관련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워낙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 너 몰라. 나 너에게 대해서 하나님 역할 안 해줄래? 그런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정말로 믿어야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위험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수요 기도회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네? 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어린이 수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7시 반에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4시 반쯤 어린이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어린이 수요 기도회에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학교에 갔다 못 오시고 그러면 제가 수요기도에, 저는 예배당 근처에 살았으니까 교사인데 어린이 수요기도에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전도사를 할 때도 어린이 수요기도에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나중에는 막 수원에 가가지고서는 빨리 이제 와가지고서는 수요기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린이 수요기도에 시작 없어요. 예?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는 수요기도에 있었거든요. 어린이들. 제 생애 기간 동안 이게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여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이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기도회 곧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기도회가 계속되든지 없어지든지 알 거예요. 수요기도회는 뭐 없어져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패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신앙 자체를 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경에 너희 수요일날 모여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혜죠.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모이라는 건 성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늘 모여서 주 앞에 경배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들이 잘 못할까 봐 옛날서부터 중간에 이렇게 모이는 일들은 있어 왔어요. 그게 뭐 수요일이든지 어떤 교회는 금요일이든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뭐 그랬잖아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두 번씩이나 중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기를 시작하면, 이 여름이어서 특별한 때여서 다 나오는데 뭐 이거 안 하면 안 온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근데 이제는 13절 이방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바깥에 있던 사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죠? 이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에 완전히 거리가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가 또 이제 다시 평화 얘기가 나올 텐데, 평화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되지도 못하고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안 돼요. 그 비슷한 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평화 비슷한 거. 그렇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두 곳에서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곳은 이제 거의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 한국 전쟁처럼 6.25 전쟁처럼 한 3년 넘어서라야 이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곳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하고. 자, 그때 만일 그 전쟁이 조금 안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좋겠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진정 평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평화는 뭐로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그죠?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얘기합니다. 둘로 뭘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로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의 부활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원수되어진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바람에 더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 됨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으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로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거다. 그죠? 그 하나로 만드신 사람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안전할 거죠.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비신앙적이냐? 굉장히 비신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일본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 싫어해요. 아니 기껏 초대해 놓고 왜 싫어한다 그래? 예?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했으니 얼마나 굉장한 거냐, 뭐 이런 얘기긴 하죠. 그러나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그냥 마음이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맺힌 게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일본에서 무슨 나쁜 일이 생겨졌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다 좋아요. 예? 목사인 제 마음도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절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대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것을 전하신 거예요. 그 평안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평안과 다음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평안 비슷한 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됨 비슷한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막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제 뭐 탁구를 열심히 하는데 막 저가다가 이긴다 그러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됨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혹시 다른 한국 사람을 만났다.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주 반갑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죠? 왜? 한국말이 통하고 같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이, 그거를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도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도 그런 거고요. 스코틀랜드 사람도 그런 거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까운 사람들은 다 서로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전체를 다 영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당신 영국 사람이죠.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느끼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좋고 언제든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의 그 불화, 옛날에 얼마나 감정이 상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농담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다음에 스코틀랜드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같이 가고 있는데 기관 고장이 좀 나가지고서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딱 일어나더니 독일 만세, 그리고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한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고장이 더 심각하게 해서 또 한 사람이 죽어야 돼. 다 있다가는 다 죽어. 그랬더니 고민고민을 하다가 프랑스 사람이 일어나서 프랑스 만세 그러면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또 고장이 더 심해졌어요. 한 사람이 이제 또 뛰어들어야 돼.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럼 이제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자기가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영국 사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까운 나라일수록 서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다, 주께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와 누구였죠?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이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죠? 그것을,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때 몸은 여러분 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성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언약교회, 따로따로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이 언약교회는 하남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중국동에서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여기 못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데입니다. 이단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참된 교회는 다 하나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누구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다. 근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표현한 거예요. 그죠? 나 워낙은 하나다는 거예요. 히라보로 헨이라는 말이에요. 헨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에 대한 소망이 다 다르지 않다. 한 소망이 있다. 그죠? 세 가지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하나였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이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까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어야 돼요.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이때 어디에 계시느냐? 1차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그랬더니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잠시 사용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각 사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하고 딴 분이면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성령님이 계세요.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덥잖아요. 근데 집이 조금 멋진 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가까우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이제 뭐 에어컨 크면 좀 더 나으니까 이럴 텐데 멋진 막 화가 분노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화날 만한 일이 또 생겼어.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날도 더워서 화나고 싶은데 화날 만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그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내가 화내는데. 예?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나?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오시며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예? 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진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안에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 봐도 반가운 거예요. 어? 저를 처음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오후에 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죠?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도 처음 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같이 믿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외국 가서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반가워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죠?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 이제 같은 거 또 얘기를 합니다. 5절 누구도 하나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죠. 주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라는 말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종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죠?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놈들인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주님은 오직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높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도 몇 개예요? 하나예요. 내 믿음하고 당신 믿음하고 달라. 이러지 않아요. 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두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걸 맨 마지막에 모두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바울이 여기 7가지 하나됨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7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완전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얘기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보탠 거, 공들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혼자 당신님이 십자가에 짐을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3절 얘기가 핵심인데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 너희가 하나 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할 거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웠게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더워도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옛날 분들도
어떻게 표현해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참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예? 또 자동차 타고 시원하게 오지 않아요. 옛날에 어떻게 와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까지가 한 10리다. 10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그러려면 눈 올 때는 더 일찍 출발하셨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평소처럼 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하려, 그게 정말 힘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겁니다. 우리가 애써 가지고 뭐가 되는 건 없어요. 주께서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랍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며요. 끝까지 하세요, 주님. 나는 가만히 있으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는 방안,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줘라. 용납하고라는 말은 견뎌라라는 말이에요. 견뎌라. 서로를 견뎌라. 그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그거를 잘 견뎌야 돼. 안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라고 해놓고서 막 싸워요. 왜? 다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잘 견디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런 것을 덕의 목록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방 사람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쭉 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주덕,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사주덕, 중대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겸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짜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좀 더 못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그렇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시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성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대개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가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견디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짧게 얘기할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사랑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최병희 목사님께서 사랑 얘기를 잘 하실 겁니다. 다음 수요일 날 이걸 더 보충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은 바 부어져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알고 겸손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뭐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교회에 모든 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익숙하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져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nothing이라고 그래요. 뭔가라고 하는 것을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nothing인 우리가 내가 뭐 something인 것처럼, 또는 굉장히 특별한 무엇, something special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막 신경질이 날 때, 누구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 생각해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 잠깐 눈 감고 계시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를 낼 마음이 나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게 나냐면 죽을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게 그거 바라는 건 안 돼요. 그럼 화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우침에 의해서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젠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젠틀맨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젠틀맨이다 라고 했을 때 본래적 의미가 뭐냐?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인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뭐로 아느냐? 여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해놓고서도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해요. 그 정말 젠틀하게 해요. 근데 그게 가짜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나가서 잘 했는데 자기 속은 막 끓어오르는. 그럼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제일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야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막 끓고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하면 외식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냐면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자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너 지금 화나잖아. 화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때때로 막 화를 내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정 청결하게 하실 때 의로운 분노를 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달라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뭐 소리 들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말.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정말 믿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있는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그건 믿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계셔요.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죠. 같이 계셔요. 동시에 영으로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이런 건물을 마련해 주셔서 이 안에서 이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마음속으로 분명히 인정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앞에서만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만유를 통일하신 게 만유를 통해서 계신다. 이게 디하라는 말인데 만유 전체를 통해서, through the world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그죠?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한테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예?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굉장히 고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한 초청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잤어요. 네? 주께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 제자들하고 똑같이 굴 거예요. 주님, 그 잘못 자던 제자들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주님 나중에 어떻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뻔히 잘못한 거 아면서 우리도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 힘써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다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역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딱 새기십시다. 오늘 저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힘써 지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날 여기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전혀 안 오는 사람들, 그죠? 한 사람씩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그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쉬워요. 왜? 주일 날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게 여러분 집안의 식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는 사람 숫자나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하는 숫자나 수요기도회 때 예배하는 숫자나 똑같아야 돼요.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은 그런 거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8월 달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비슷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힘써 지키는 일의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예요?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이것을 믿는 사람다우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온유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주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존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